사실은 이제 이 경전 강독반은 기본 교육, 또 전문 교육을 마치고 좀 더 이제 부처님 공부를 깊이 있게 하시려고 하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개설된 강좌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이제 막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기보다는 좀 꼼꼼하게 중요한 내용들은 살펴가면서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근데 딱 넘기니까 그죠? 뭔가 어려운 한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한문, 원문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보면 더 이렇게 우리가 경전을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지만 또 이제 어려운 분들이 또 계시고 그죠? 요즘엔 또 한자 공부들을 많이 안 하셔서 저희 스님들도 한문 공부들을 많이 안 합니다. 요즘에는 강원에서도 전부 한글로 하지 한문으로 잘 안 해요. 그래서 스님들도 사실 한문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요즘에는 좀 걱정은 되긴 돼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 중요한 내용은 이제 실질적인 한문, 원문도 한번 보면서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이 전체 원각경 전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자, 한번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첫날이라서 제일 먼저 이제 원각경의 개요라든지 또 경명과 관련돼서 또 이제 이 경전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불교는 깨달음을 가장 이제 중요하게 얘기를 하죠, 그죠? 불교라는 종교를 얘기할 때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사실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얘기할 때 이 각자가 깨달을 각자입니다. 깨달을 각인데,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경전이 이제 원각이에요, 그죠? 이 원자는 둥글 원자, 깨달을 각자, 이렇게 해서 원각이라 그래요. 자, 이 원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의 그 본질을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원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이 각에는 여러 가지의 이 각의 개념들이 설명이 되어지는데, 예를 들면 이제 본각이 있고, 본각, 그 다음에 시각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묘각이라고 하는 또 개념이 있어요. 다 깨달음인데 그 깨달음의 의미가 조금은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구경각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이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자로 쓰고 다 쓰고 계시죠? 자, 한글로 써요. 자, 따라합니다. 본각, 시각, 묘각, 구경각, 이런 이제 각의 개념들이 우리가 깨달음을 얘기할 때 그냥 우리가 깨달음하면 이 깨달을 각자, 각을 우리가 이제 한자로 표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본각이다, 시각이다, 묘각이다, 구경각이다, 이런 이제 각의 개념들이 용어들이 같이 사용이 되어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이 본자는 근본 본자죠. 본각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근본, 그 당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원각과 같은 개념이에요. 구경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마침내 필경에 이제 깨달음이 가장 최정점에 이른 깨달음을 구경각이라 해요. 그러니까 구경각이라는 이 용어도 뭐요? 똑같아요. 원각, 본각, 구경각. 또 묘각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자라는 시각은 뭐냐 하면 이 비롯할 시자인데 시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깨달음의 단계에 들어간 그 깨달음을 이제 시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개념으로서 설명을 합니다. 뭐 깨달음을 깊이 뭐 사유해서 뭐 이치적으로 따져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뭘로 깨닫는다. 우리가 선에서 그래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 깨달음을 이제 이렇게 경전에서는 다양한 의미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깨달음을 이렇게 용어로 표현할 때 이런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자, 원각경의 계열을 한번 보세요. 따라합니다. 대방광, 원각, 수다라, 요의경. 자, 이 대방광, 원각, 수다라, 요의경이라는 이 경이 이제 원각경의 원경명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엄경도 보면 대방광불, 불이 들어가고, 그죠? 지금 이 원각경은 대방광, 원각이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대방광에 대한 개념을 이제 조금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우리가 보통 원각, 수다라, 요의경이라고도 하고, 실제 이 원각경은 경명이 5가지나 돼요. 5가지가 되는데, 대방광, 원각, 다란이, 또 수다라, 요의, 그 다음에 비밀왕, 삼매, 열애장, 자성, 차별, 열애, 결정, 경계. 나중에 이제 그 별도로 프린트물을 나눠 드릴 거예요. 이렇듯이 이제 그 원각경이 가지고 있는 경명이 5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원각경은 어느 날, 어느 때 이제 바가바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을 부르는 표현입니다. 부처님을 바가바. 그러니까 이제 인도 말 그대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신통 대광명장에 드시어, 이 부처님께서 이제 삼매에 드시게 되는데 그 삼매의 이름이 신통 대광명장 삼매다. 신통 대광명장 삼매. 그러니까 신통이라는 말은 그죠? 우리가 이 말하는 불가사의한 현상의 모습을 이제 그것을 나타낼 때 신통이라는 말을 쓰고, 광명이라는 것은 빛이에요. 그리고 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모든 것이 감춰진. 그래서 신통 대광명장 삼매, 그냥 삼매 이름이 그래요. 이 삼매에 들어서서 이 말이에요. 일체열애의 광명이 장엄한 속에 계시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삼매 속에 다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뭐냐? 중생의 청정갑지였다. 그러니까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신통 대광명장 삼매에 들어서 그 삼매 속에 계시는 그 자체가 바로 뭐다? 여기서 청정각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원각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정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얘기하고, 그죠? 각지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한 각지, 청정각지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는 그 깨달음의 본성을 원각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리 공부할 때 뭐 불성이다, 자성이다 이런 말들 배웠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원각이 갖추어져 있다. 이것을 청정각지였다. 그러니 몸과 마음이 정별하여, 몸과 마음이 정별이라는 것은 일체의 번뇌에 휘둘리지 않고 다시 말해서 청정한 상태에 있을 때 본제 평등하니 시방이 원만하여 불의의 이치를 수순하사 둘이 아닌 경지에서, 둘이 아닌 경지가 깨달음의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원각의 경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의 깨달음을 불의 경계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이 아닌 경지에서 모든 정토, 부처님의 세계를 나투는데 그 세계에 10만 보살들이 있어요. 10만. 예를 들면 화엄경 같은 데서도 보면 등장하는 보살의 수가 아주 광대무변한데, 지금 이 원각경도 마찬가지로 10만 보살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12보살이 상수보살이 되는 거예요. 상수라는 말은 우두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살이 누구느냐? 청정의 보살, 위덕자재보살, 견은보살, 정제업장보살, 보각, 원각, 현선수보살. 자, 이런 보살들이 전부 함께 더불어서 다 같이 삼매에 들어서 부처님의 평등법회에 다 편안히 머물렀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원각경이 지금 설해지는 장면의 모습이에요. 이때 부처님의 12보살이 이제 각각 물음에 따라서 결국 이 원각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뭐냐 하면 깨달음을 우리들에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도대체 깨달음이라는 것이 뭐지? 그 깨달음을 어떻게 해야지만 그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불교의 목적은 깨달음이라는데, 그죠? 그 깨달음을 지금 원각경에서 뭘로 나타냈다? 원각이라는 이 용어로서 나타낸 거예요. 원각.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원각이라고 하는 이 각의 내용 속에는 본각, 구경각, 묘각 이런 개념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됩니다. 경전마다 이제 그 깨달음을 표현하는 각의 이 내용들이 각기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장면 속에서 10만 보살과 또 12상수 보살들이 전부 삼매 가운데 앉아서 이제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죠. 그죠? 자,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자, 먼저 경명을 조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공책을 경전 공부할 때는 공책을 따로 하나 준비하시는 것이 더 좀 낫습니다. 그죠? 자, 먼저 대방광, 큰 대자, 광이라. 그러니까 화엄경에서도 이제 그죠? 화엄경에서도 대방황불 이렇게 이제 화엄경에서 경명을 그렇게 설명하죠, 그죠? 자, 이 원각경도 마찬가지로 경명에 제일 처음에 붙은 것이 바로 대방황이라고. 이제 이 교재도 또 이제 난해하다. 왜냐면 한문이 많아요. 한문이 많은데 이거 읽으셔야 돼. 그냥 한글 읽고 한문 뛰어넘고 이러면 이게 내용이 잘 몰라요, 그죠? 자, 먼저 경명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방광이라고 하는 이 대라고 하는 것은 체를 말합니다. 체. 이 대의 뜻은 뭐냐면 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을 나타내는 것을 체라 얘기를 해요. 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 우주를 크게 나누어서 구분을 할 때 세 가지로 나눈다 해서 3대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체대의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 방이라는 글자는 뭐냐면 상의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렵죠, 그죠? 상,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광은 뭐냐면 용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을 체상용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체대, 상대, 용대. 그래서 이것을 체상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크다라는 뜻이 우리가 이제 글자적으로는 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단순히 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그 근본 그 자체가 아니에요. 크다 작다의 개념으로서 표현할 수 없는 대를 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방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방정, 반듯한 모양으로 치면 아주 반듯하고 이렇게 모나지 않는 그러한 모양을 방정이라는 뜻에서 상대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 우주 만물은 이 3대로서 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은 뭐예요? 용의 작용이라는 뜻이죠. 이 광자는 넓다. 이것은 예를 들면 광대무변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광대무변이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두루 돕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마음을 대방광으로도 설명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대방광으로도 설명을 하고 이 우주를 대방광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마음이라고 했을 때 마음을 대방광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마음의 이 마음의 근본을 말하는 거죠, 그죠? 마음의 근본 자리를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심대라고 해요, 심대. 그 다음에 이 심상이라고 해요, 심상. 마음은 뭐예요? 모양.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모양도 보면 마음이 둥근 사람이 있고 모난 사람이 있고, 그죠? 여러 모양의 형태가 있잖아요. 그것을 심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심상이라는 말은 많이 씁니다. 많이 쓰여지는 용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그냥 조그마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우주를 덮고도 남은 그 크기를 얘기할 때, 그래서 그 마음의 크기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 광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넓고 이 우주를 덮고도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우리가 이제 용심이라고도 같이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심상, 용심, 심체, 이런 다양하게 용어들을 이렇게 응용해서 쓰는데,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도 대방광으로서 설명을 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화엄경 같은 경우에는 대방광, 부처님을 대방광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대방광불 화엄경 이렇게 이제 경명이 있듯이. 근데 지금 우리는 대방광 뭘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원각을 설명하는 거예요. 대방광 원각. 그죠? 이 원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깨달음의 본바탕이에요. 그 깨달음이 어떻느냐라고 했을 때 그 깨달음의 체는 대다. 그 깨달음의 모양은 방이다. 그 깨달음의 작용은 광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을 대방광 원각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제 깨달음이 도대체 깨달음이 어떻게 생겼지? 깨달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 예를 들면 깨달음의 그 본체가 무엇이지 했을 때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바로 뭐다? 대방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대방광 원각. 그래서 이 대방광이 전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 원각경 공부를 통해서 깨달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깨달음. 우리가 불교에서 깨달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 깨달음이 어떻게 해서 깨달음을 이루어가고 또 어떤 수행을 해야지 깨달음에 나아갈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원각경에서는 12보살들이 전부 부처님께 질문을 하나하나 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도 많고 또 여러분들이 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혜의 말씀도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대방광 원각.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다라는 말이 있어요. 수다라. 이 수다라는 경이란 뜻이에요. 수다라. 이제 이 수다라라는 이 한자 요거도 원래는 수트라라고 하는 거죠. 수트라라고 하는 그 인도 범어를 그냥 중국 사람들이 뭘로 한 거예요? 그냥 수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다라라는 이 지금 한자어만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다라 하면 이것을 뭐라 한다? 경이라는 뜻이에요. 경의 뜻을 우리가 이제 수다라, 수트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경전을 보신 분들은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부 하나하나 말실로 꿰어서 하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경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트라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수다라, 그러니까 대방광 원각.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대방광 원각경. 여기서 끝나요.
근데 요게 뭐가 또 뭐냐면 요의경이라는 것이 또 붙여요. 그죠? 요의. 이 요의라는 뜻과 불요의라는 뜻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경전을 요의경, 불요의경 이렇게 경을 이제 나눌 때 그렇게 구분을 해요. 경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요의경, 따라합니다. 요의경. 이제 경을 부처님의 경전이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죠? 그 방대한 경전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하나는 요의경이라 얘기해요. 요의경. 이제 원각경 같은 경우는 요의경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요의경, 아니 불자를 써서 요의, 불요의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 교재에서도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대방광 원각 수다라 요의경에서 대방광은 깨달음의 본체와 형상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아까 저기 했듯이 대는 뭐요? 그 본체. 그죠? 방은 뭐요? 모양. 그 다음에 광은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깨달음의 본체, 깨달음이라는 것을 대방광으로서 표현했는데, 원각이란 이렇게 돼 있어. 원각. 이 원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깨달음의 자리, 깨달음의 본체를 얘기합니다.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곧바로 드러내는 것. 이것을 뭐라 한다? 원각이라 한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뭐 불성이다, 자성이다, 뭐 이런 이제 용어들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 원각경에서는 바로 우리 마음의 자성 안에 있는 그 깨달음의 본체를 뭐라 한다? 원각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각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깨달음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 깨달음 앞에 뭘 붙였어요? 원이라는 궁구원자.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차 있다는 말이에요. 깨달음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중생이 바로 뭐다? 깨달음 그 자체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깨달음 그 자체인 줄 모르니까 중생인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마음 그 자체가 바로 뭐다? 원각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붙였다? 원각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다. 요의라는 말은, 이 요의라는 말은 가르침이 심오하고 완전한 의미를 갖춘 말씀을 요의라는 뜻을 해요. 그러한 뜻.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요의라는 말은 부처님 말씀 가운데 좀 심오하고,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화엄경 같은 경우도 요의경이에요. 잘 알아듣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 들어도 그냥 이게 그냥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뭔가 아주 그냥 알면 알수록 더 이렇게 막 그냥 궁금해지고, 이런 가르침들을 보통 우리가 이제 요의라는 말. 그래서 요의라는 말은 뜻을 사무쳐서, 뜻이 사무쳐 다했다 이런 뜻이에요. 뜻이 사무쳐 다했다. 이 요자는 마칠 요자거든요. 마칠 요자고 뜻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가르침 진리가 이미 다 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의경 속에는 이미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본질이 다 서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경전들을 우리가 보통 요의경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요의경. 그러니까 원각경 같은 경우는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최상승 경전인 거죠. 왜? 요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본질을 이 경 속에서 이미 다 설했다는 거예요. 설에 마쳤다 이런 뜻이에요. 설에 완성됐다, 또 혹은 마쳤다, 원만하게 밝혔다 이런 뜻이 요의라는 뜻이에요. 정리를 잘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대방강 원각 수다라, 수다라만 해도 이제 경인데, 그래서 이미 이제 사실 경명이 끝나야 되는데 뒤에 요의경이라는 말을 붙임으로써 뭐요? 이미 깨달음의 본체를 이 경에서 설에 마쳤다 이런 뜻이에요. 이미 다 완성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불요의경 같은 경우는 이제 불요의경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소순경전들, 소순경전.
그냥 중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그죠? 하나하나 이렇게 깨달아 이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불요의경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대승경전을 요의경이라 하고 소승경전을 이제 불요의경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원각경은 이 경명은 따라합니다. 방대하고 원만한 부처님의 깨달음을 드러낸 가장 수승한 경전. 자, 그래서 원각경이 어떤 경이냐? 부처님의 깨달음을 가장 잘 표현해 놓은 경전이다. 이 얘기예요. 아셨죠? 쉽게 얘기하면 원각경이 어떤 경전이냐? 깨달음을 가장 잘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다른 여러 타 경전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이 원각경에서 지금 12보살들하고 12보살들이 묻는 질문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부처님이시여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깨닫습니까? 깨달음을 어떻게 닦아가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했던. 그래서 사실은 원각경을 보지 아니하면 불교에서의 이 깨달음의 그 본질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과연 내가 이해로서 알 수 있느냐? 그죠? 이해로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로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미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뭐요? 이 원각경에서 깨달음의 방법을 부처님이 설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수행대로 해 나가면 궁극에는 뭐요? 그죠? 우리가 이 원각이 갖추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원각이라는 깨달음은 새로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경전들은 열반경 같은 데서도 뭐요? 모든 중생은 뭐가 있다? 불성을 갖추고 있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성이라는 것이 이제 이 원각경에서는 원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의 본질을 갖추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모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방대하고 원만한 부처님의 깨달음,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해요? 원각이라 한다. 그 원각을 가장 잘 드러낸 수승한 경전을 무슨 경? 원각경이라. 이제 이것만 알면 원각경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원각경이 뭐냐? 깨달음을 얘기한 건데 그 깨달음이 어떤 깨달음이냐 했을 때 대방광 원각이다. 대방광 원각이고, 그래서 원각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요이라고 붙인 것은, 자,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앞에 경을 붙였는데 또 다시 요이라는 것을 붙인 것은 뭐 때문이냐? 이것은 본성과 현상을 함께 드러내고, 본성이라는 것은 그 근본 바탕과 현상이라고 하는 나타난 모습을 이것을 함께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깨달음이 갖추고 있는데 그 깨달음의 모습을 다시 밖으로 표현시켜 놓은 거예요. 이것이 함께 드러내도록 하고 원흉한 본성과 차별적인 수행이 다시 말해서 원흉한 본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원각의 자리와 또 우리가 예를 들면 차별적인 수행이라는 것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수행의 방법들이 각기 다릅니다. 예를 들면 근기가 수승한 사람이 닦아가는 수행 방법이 있고 근기가 낮은 사람이 닦아가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서로 방해되지 않도록 설한 것을 우리는 이제 이 원각경의 이제 개념에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원각경은 불타다라라고 하는 스님이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원각경에 대한 논의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산스크리트 본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경전을 연구하는 분들이 항상 이 산스크리트 본과 한문본을 같이 이제 이것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것을 이제 진경이다, 부처님의 진짜 경전이다 얘기를 하는데 원각경 같은 경우는 산스크리트 본이 현존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한편으로는 이것이 이제 중국에서 편찬된 경전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당나라 때 규봉 종밀 스님이 쓰신 원각경 대소초, 아주 이거 유명한 이제 원각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반드시 봐야 되는 이제 이 책이죠. 그다음에 하모 스님이 쓰신, 우리나라 스님이죠. 조선시대 때 하모 득통선사가 쓴 원각경 소, 이게 이제 주석서들이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경은 경 하나만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초도 있고 소도 있고 여러 가지 주석서들이 많이 나옵니다. 법화경도 그렇고 화엄경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이 경전은 한 권이에요. 원각경은 한 권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문답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수보살장에서는 수행법이 제시되어 있어요. 자, 누구나 본래 갖추고 있는 이 원각. 근데 이 원각인데 여기에서 이제 생사, 열반, 윤회, 해탈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문수보살장에서 설해집니다. 특히 아주 무명에 대한 설법이 아주 좋은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제2 보현보살장부터 제11 원각보살장까지는 뭐냐? 원각을 닦고 증득함에 필요한 수행 방편이라든지 또 윤회의 본질, 또 수행의 계의, 또 우리가 이 말하는 미혹, 도대체 우리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캄캄한 무명의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의 때가, 번뇌의 때가 끼인 상태를 미혹한 상태라는데 그 미혹이 도대체 과연 뭐냐 이 말이에요. 무명이 뭐고, 번뇌가 뭐고, 열반이 뭐고, 해탈이 뭐고, 깨달음이 뭐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원각경에서 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그죠? 봐야 되는 경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수행의 장애를, 그죠?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반드시 뭐가 생겨요? 장애가 생기잖아요. 마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을 제거하는 방법이 나오고, 또 우리가 이제 참회하는 그런 방법도 설해집니다. 참여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현선수 보살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고 신수 봉양할 것을 얘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시면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근본 그 개념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 그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프린트를 한번 보세요. 이 프린트물을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원각경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한 학기 내내 가지고 다니면서 보셔야 돼요. 자, 이 경의 정확한 이름을 대방광 원각수다라 요의경이다. 혹은 원각경 수다라 요의경, 혹은 원각경 이렇게 이제 칭한다고 했어요. 그죠? 특히 이제 이 원각경은 선종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경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능엄경이라든지 능가경이라든지 금강경, 그죠? 이런 경전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여기 선경에 포함되는 경전이에요. 막 눈이 빨리빨리 따라와야 됩니다. 개원속교록이라고 하는 이 개원속교록은 뭐냐면 그 부처님의 경전들을 이제 중국에서 이것을 전부 연대별로 쭉 정리한 예를 들면 이제 책을 막 이렇게 쫙 연도별로 또 지필자별로 이렇게 정리한 그런 책들이 여러 책들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개원속교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사문 불타라는 번역하면 그것을 각꾸라 이렇게 얘기하며 이제 인도 계빈국 사람이다. 동도 백마사에서, 백마사는 중국에서 최초의 절을 백마사죠, 그죠? 중국의 백마사에서 원각 요의경 일부를 번역해서 이 경이 이제 번역이 되었으나 그 번역한 연대가 정확히 알 수 없다. 또한 그 연대랑 홍도를 사명으로 하는 데 있어서 장망을 분별하기 위한 것이나 이는 진전인지 위경이 아니거니 어찌 연호를 할 필요가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 개원속교록이라는 데서 이제 이 불타발타라는 스님이
이것을 번역했다. 근데 연대가 정확하진 않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기술을 하고 있어요. 또 이제 종밀 스님의 약소초에서는 이것을 고종 대제시라고 한 일설을 인용하여 이것은 이제 잘못된 내용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도의 장해사라고 하는 사차에서 도전 법사소를 인용해서 갈습 미라 삼장법사인 불타라라가 장수 2년 693년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그 용집계사의 본본을 가지고 동도는 이제 중국을 말합니다. 백마사에서 번역해서 4월 8일에 번역을 마치니 이것이 총 양곤 28지였다. 이것 또한 이제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런 우리가 경이나 부처님의 말씀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여러 사람에 의해서 번역이 되고 그것이 정확한 연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이런 아까 얘기했던 개원속교력이라든지 여러 문헌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런데 이거는 뭐 이제 아주 연구를 깊이 있게 하는 분들이 이런 자료들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것까지는 뭐 알 필요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특히 이제 규봉종릴 스님 2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 규봉종릴이라고 하는 이 스님이 이 원각경을 아주 연구를 오래 합니다. 그래서 대소 3권, 대초 13권, 그래서 양소 양권, 소초 6권. 근데 옛날 스님들은 이렇게 책을 어떻게 다 했는지,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원각경의 경의 그 뜻을 널리 전하는데 노력했다. 규봉종릴 스님, 이 스님도 이제 아주 유명한 스님이에요. 근데 이 스님께서 원각경을 연구하게 된 인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스님들도 보면 좋아하는 경전들이 있어요. 그 좋아하는 경전들이 예를 들면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 경전을 접하면서 평생 그 경전을 보시게 되고 또 독송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한 권의 경전은 꼭 지니시라 그랬죠, 그죠? 천수경 말고 이런 거 말고 한 권의 경전을 항상 새기면서 뭐 금강경이 됐든 원각경이 됐든 뭐 예를 들면 많은 경전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스님께서 출가한 후에 여러 스님을 따라 이제 중승 스님을 따라서 그죠? 임권이라고 하는 집에서 제를 지낼 때에 이 원각경을 이제 독송을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 지낼 때 우리도 이제 그 독립선언에서도 원각경 보안보살장을 제 지낼 때 독송을 합니다. 원래는 원각경 보안보살장은 별도로 이렇게 해서 49제나 재지낼 때 많이 독송을 해요. 그러니까 이 원각경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뭐요? 제를 지낼 때 이 원각경을 많이 독송을 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보안보살장은 영가에게 아주 중요한 법문들이 그 안에서 서해지고 있죠. 그죠? 이때 이제 이 경을 독송을 하게 되는데 두 선어장에 이르렀을 때 뭐요? 몸과 마음이 환해지고, 그죠? 뭔가 가슴에서 뭔가 감회가 그냥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스승인 도원에게 와서 자신이 그 원각경을 독송하면서 느꼈던 말을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래요. 이때 스승이 말하기를 이는 제불이 너에게 법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미 모든 부처님이 너에게 법을 준 것이니 너는 그게 원돈의 교를 홍포할지. 원돈의 교가 바로 뭐예요? 원각의 가르침. 이 원각경을 크게 홍포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종밀선사는 규봉종밀은 화엄경, 유시, 기신론 이런 경론들을 연구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초소를 찾고 동시에 여러 이제 또 경을 강의하는 스님을 강백이라 그럽니다. 강백을 찾아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소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쭉 있고, 그 밑에 내용들은 규봉종밀 스님께서 이제 그
소를 짓고 초를 짓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3페이지 넘겨보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원각경은 산스크리트 본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중국에서 편찬이 된 경전이다 보니까 이 경에 대해서 진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경이 번역한 때가 20년 미만 중에 불분명하게 되어 있어서 고종조라고 하는 이와 혹은 측천무 시대 때에 이것이 편찬되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설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조통기라고 하는 이 저서에서 이제 655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는 이제 그 693년 설도 있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당나라 시대 때 경을 번역한 것은 그 경을 번역한 그 시기, 연기가 다 명백했는데 오직 이 원각경과 능엄경만이 이 경지가 거의 동일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떤 연대나 이런 어떤 번역에 대해서 조금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능엄경도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경을 할 때는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 누가 이것을 기록하고 하는 것들이 다 있는데 이 두 경전만이 조금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이제 학계에서 이거와 관련된 이제 그 토론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4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첫째 대방광원각 수다라 요의경이라는 제목부터가 이상하다. 제목부터가 이제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대방광원각 수다라면 경에서 끝내야 되는데 그 뒤에 또 요의경이라는 것을 붙였기 때문에 수다라가 개경, 수다라라는 말은 아까 수다라라고 하는 그죠? 인도말을 이제 중국 사람들이 수다라 얘기했어요. 수다라. 이 뜻은 개경이라는 뜻이에요. 개경. 개경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범칭, 산스크리트로 이것을 칭하는 말일진데 요의경이란 경자는 대풀이 되는 셈입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그죠? 대방강 원각 수다라 하면 대방강 원각 경 이렇게 끝나는데 그 뒤에 뭐가 또 붙어요? 요의경 이게 또 붙이니까 경자가 두 번 반복되는 상황이다. 뒤에 경자는 필요 없는 것인데 이 제목 가운데 두 개의 경자를 포함하고 있어 뭔가 좀 어색하다 이런 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원각경은 능엄경과 서로 비슷한 부분이 적지 않다. 능엄경의 내용과 이제 아주 유사하다는 겁니다. 능엄경도 스님들이 이 대교 그 사교반에서 경전을 공부하는데 능엄경을 꼭 또 봅니다. 같이. 그러니까 능엄경, 원각경, 금강경, 기신론 이렇게 네 권의 경전을 보게 돼요. 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쭉 있고,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5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5페이지 넘겨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항상 여러분들이 경을 공부하셨지만은, 우리가 이제 경을 3분으로 이렇게 분류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첫 번째가 서분입니다. 따라합니다. 서분. 정종분, 유통분. 그래서 이 원각경도 이제 3분의 구조로 이제 서술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처음 서분은 부처님께서 신통 대광명장에 들어가 삼매선정에 든 대중 10만 보살과 열애의 평등 법회에 머무름을 설했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여러 그 모여있던 12보살들의 이름들이 나오죠. 다음에 문수보살, 보현보살, 보안보살, 금강장보살, 미륵보살, 청정의보살,
위덕자재보살, 변은보살, 정제업장보살, 보각보살, 원각보살, 현선수보살. 자꾸 이제 이 12보살이 그죠? 입에도 읽어야 되고, 여러분들 귀에도 읽으셔야 되고, 자꾸 읽으셔야 됩니다. 이 12보살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12보살을 위해서 대원각의 묘리를 설하신 것이 본경입니다. 그래서 원각경은 바로 깨달음의 그 본질, 그 본체인 원각의 이치를 설해놓은 경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문 다음에 이제 본문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정종분이죠, 그죠? 이 정종분은 11분의 그러니까 11분에 해당되는 보살까지의 내용이 정종분이고, 마지막 유통분에는 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경을 그죠? 널리 수지독송하고 신수봉행하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제 유통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문수보살장을 잠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 내용까지만 잠깐 보고 본문을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제일 첫 번째, 그래서 11가지의 문답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원각경은 보통 경전은 그랬죠. 뭐 이렇게 이제 금강경 같은 경우는 이제 쭉 이렇게 수보리가 부처님께 질문하기도 하고 부처님이 직접 설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원각경은 그 주제에 따라서 12보살들이 각기 등장을 해서 부처님께 질문을 하고 하는 이런 독특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문답에서는 제1문답에서 먼저 생멸 변화가 없는 원각묘심.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원각묘심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각이라는 말, 그냥 원각인데 그 뒤에다가 뭘 붙였어요? 묘심. 묘심이라는 것은 미묘한 마음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는 그 원각, 뭐 쉽게 얘기하면 원각심이에요. 원각심인데 그 심인데 그게다가 그냥 마음이라 하지 않고 뭘 붙였다? 묘심이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근데 이 원각 묘심은 생멸 변화가 없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생멸 변화가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없다가 생겨나고 생긴 것이 없어지고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육체가 없어져도 그 원각 묘심은 항상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도 있었고 이 육심이 없어지고 나서도 원각 묘심은 그대로 있다. 이것이 생멸 변화가 없는 원각 묘심이에요. 이것을 먼저 제시하고, 그러면 그 원각 묘심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제1문답에서는 설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1문수보살장에서는 바랍니다. 열의 인지의 법행과, 자, 여기서 인지법행이라는 말이 이제 처음 여러분들이 듣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인지법행이라는 말을 잘 또 이해하셔야 돼요. 인지법행. 다시 말해서 인지, 그러니까 지라는 말은 수행의 지에 들어가기 위한 그 실천행을 말하는 거예요. 인지법행이라는 말은 나중에 본문에 가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중생은, 그러니까 중생이 이제 스스로 원각 묘심이 있는 줄 알면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수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닦아가야 되는데, 그 닦아가서 마지막에 깨달음에 이르는 그것을 인지법행이다 이 얘기예요. 인지법행.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증득하는 것을 인지법행이라. 그래서 문수보살장에서는 이 인지의 법행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대승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대승심, 대승의 마음, 그것을 대승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승심.
결국 우리가 이제 이 부처님께서는 대승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마음이에요?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을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마음을 대승의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살행을 닦는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대승의 마음을 자꾸 갖춰놔요. 그러니까 대승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승이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승은 자기 혼자 하는 거죠. 그죠? 자기 혼자 하는 건데, 이 불교의 근본, 가장 중요한 핵심은 대승입니다. 대승. 그래서 실제 우리가 대승 불교의 어떤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는 이제 대승을 그냥 이념으로만 생각하지, 그것을 어떤 생활이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그것을 구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승에 있어서 그 대승을 실천하는 이가 누구예요? 보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승의 마음을 갖추고 그 대승의 마음을 내 삶 속에서 구현하고 실천해야 돼요. 자, 여기에서 바로 대승의 청정한 마음을 일으켜서, 자,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번뇌를 없애는, 번뇌의 병을 없애는. 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번뇌를 없앨 수 있을까? 그죠? 번뇌가 어떻게 하면 안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끊임없이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돌았으면 또 번뇌, 돌았으면 번뇌, 그죠? 그래서 이 중생의 입장에서 대승의 청정한 마음을 일으켜서 이 번뇌의 병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을 누가 해요? 문수보살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원각경을 공부하시면서 이제 뭐 너무 하나에서 열까지 다 이해하기보다는 이 보살이 질문한 그 핵심, 그리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설해 주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이해해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는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거기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무상법왕에 대다라니 문이 있으니 이름을 뭐라 한다? 원각이란다. 자, 여기에서 이제 무상법왕이라는 것은 가장 위없는 그 자리에 대다라니 문이 있는데, 그 대다라니 문이 바로 뭐다? 원각이다. 자, 이로부터 일체 청정한 진여와 보리와 열반과 바람이를 유출하여 보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서 받도록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대승불교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청정히 하고, 그죠? 또 우리 마음을 지혜롭게 가지고 번뇌로부터 벗어나고 바람이를 닦고, 이런 것을 보살들에게 가르쳐서 그것을 실천하도록 한다는 말이에요. 일체열애가 인지에서 그 지혜를 닦음에 이르러서 이 말이에요. 자, 밑에 보세요. 인지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혹은 과지 혹은 이 과상이라고 함에 있어서 성불하려고 수행하는 지혜를 인지한다. 그죠? 내가 깨달음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인지라고 하고, 그것을 닦아가는 것을 뭐라 한다? 법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랬어요? 인지법행. 따라합니다. 인지법행. 저 용어가 어려워갖고 용어를 가능한 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 범위 안에서 쉽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지라는 것은 깨달음에 나아가는 지혜에서 그것을 닦아가는 방법을 뭐라 한다? 법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체열애가 모든 부처님이 말이에요. 그 수행의 지혜에서 원각 청정한 각상에 의해서, 자, 각상, 아까 우리가 각에는, 원각에는 뭐가 있댔어요? 체, 상, 용, 그죠? 대방광의 개념이 있었다 이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각의 모습, 그 깨달음이, 예를 들면 깨달음의 모습이 과연 어떤 거냐 이 말이에요. 그 각상에 의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명을 끊어야만 비로소 불도를 이루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무명. 이 무명이 이제 중요한 개념이 설해진다고 했어요. 문수보살장에서는 도대체 무명이 뭐냐? 무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냥 무명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무명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말 그대로 캄캄한 상태를 말해요. 캄캄한. 밝음이 없는 상태를 무명이라고 해요. 밝음이 없는 상태. 결국 우리 중생은 이 무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무명을 우리가 이제 뭘로 바꾸는 거예요? 그죠? 하나는 지혜, 지혜의 광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의 수행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지금 캄캄한 무명 속에 있는데 이 무명을 뭐예요? 무명을 부숴버린다. 무명을 타파한다. 무명 타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명 타파. 무명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그냥 내가 스스로 똑똑하고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다 생각해도 결국 뭐예요? 이 무명의 울타리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무명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뭐예요? 광명 지혜의 상태. 그러니까 이 무명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우리는 이 지혜가 바로 뭐예요? 원각이잖아요. 원각 묘심이다. 이 원각 묘심에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을 끊어야지만 비록 뭘 이룰 수 있다? 불도,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좀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무명을 끊어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성불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그러면 그 무명이 뭐냐 이 말이에요. 무명을 정확하게. 근데 그걸 이제 이 문수보살장에서 설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교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여러분들은 뭐요? 이 무명을 경전의 구절로서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 생멸 변화함을 보는 것은 무명 때문이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현상을 보잖아요. 계절의 변화, 생로병사, 생멸 변화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현상의 모습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생로병사, 우리가 삶과 죽음, 이런 전부 이런 것들이 보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무명 때문이다. 본래는 생멸 변화가 없어. 본래는 생겨났다 없어지고 변화하는 게 없는데 뭐 때문에 우리는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무명 때문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 뭐 태어나서 그죠? 아동,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기 이렇게 이제 우리는 쭉 성장을 하고 결국에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생멸 변화입니다. 이게 생멸 변화하는 거예요. 생겨났다 없어지고 변화하는 거. 이거 생멸 변화예요. 근데 그 생멸 변화를 보는 것이 바로 뭐 때문이다? 무명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서 가지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없어지고 하는 것이 다 뭐 때문이에요? 무명 때문이에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내 거다 네 거다 다투고 하고 하는 것 전부 뭐 때문이에요? 무명 때문이에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냥 이 생멸 변화하는 현상이 그냥 이것이 마치 그죠? 우주의 진실이냐 어떤 세상의 진리이냐 보는데 전부 무명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생멸 변화함을 보는 것은 바로 뭐다? 무명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무명이 뭐냐? 그런데 이 무명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무명이라 얘기하지만은 그 무명이라는 것을 무엇을 무명이라고 딱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무시무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무명이라는 것은 비롯함이 없는 시간으로부터 왔다 이 얘기예요. 무시무명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비유를 하죠. 왜냐하면 무명이 실체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중생들이 또 이제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부처님이 비유를 하는데, 자, 이게 이제 몽중 비유예요. 유명한 우리가 이제 법문 스님들이 많은 법문을 할 때 하시는 비유가 바로 몽중의 비유입니다.
자, 여러분들 꿈을 꾸시잖아요. 그죠? 꿈을 꾼다는 말이에요. 근데 꿈을 꿀 때는 몽경의 실체가 없지 않았지만, 다시 말해서 없지 않았다는 말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상태에서는 꿈이 마치 현실처럼 느껴진다. 저는 개인적으로 꿈을 잘 안 꿔서 요즘에는 꿈을 꾸는데 깨고 나면 기억이 안 나요. 잘 흐릿하고 꿈을 잘 안 꾸는 택이에요. 근데 꿈을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쵸?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제 꿈속에서는 마치 그것이 현실이지만은 꿈을 깨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일체가 공화인 줄 알면, 일체가 공화라는 말은, 공화라는 말, 이제 우리 본문에서 많이 나와요. 허공에 핀 꽃을 공화라고 해요. 허공에. 다시 말해서 허공에, 우리가 예를 들면 눈이 좀 뭔가 침침하고 눈에 뭔가 끼었을 때 뭔가 이렇게 내 어떤 보여지는 관점에서 약간 흐릿한 뭔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원각경에서는 공화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공화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허공에 핀 꽃이에요. 이거는 실체 있는 꽃이 아니에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눈에만 마치 실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뭐예요? 없는 거예요. 없지만 내 눈에는 그것이 마치 실제 꽃이 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공화라 그래요. 일체가 공화예요. 다시 말해서 일체가 본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뭐와 같아요?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교에서 일체가 공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일체가 본래 아무것도 없어. 없는데 이제 우리 중생의 눈에는 뭐예요? 다 뭐예요? 보이죠?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무명 때문에. 본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허공에 공화가 핀 것처럼 그것이 실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가 공화인 줄 알면 윤전함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윤회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돌고 도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생겨났다 없어지고 없어졌다 나타나고 하는 것이 본래 없는 거예요. 따라서 몸과 마음이 뭐다? 나고 죽음을, 그죠? 생사의 고통을 받을 까닭이 없다. 근데 우리 중생은 이거 이제 일체가 공화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일체가 공인 줄 모르고 마치 이제 실체하는 것이냐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짓는 연고로 없는 것이 아니라, 그죠? 뭐가 없기 때문이다? 본성이 본래 없기 때문에. 일체가 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의 장 가운데 일어나고 매람이 없고 지견이 없는 까닭이다. 법계의 성품은 구경에 원만하여 시방에 두루하니 이것이 곧 인지법행이요 깨달음이 시방에 두루하면 이것이 곧 불도를 이룬 것이다. 보살이 발심은 이 가운데서 해야 되고 이에 의해 수행하면 사견에 떨어지지 않는다. 사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이 삿된 견해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 삿된 견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없는 데 있다 얘기하고, 그죠? 없는 데 있다고. 있는 것을 없다 하고. 이게 이제 삿된 견해예요. 자, 이것을 이제 펴기 위해서 이제 문수보살장에서 살아봅니다. 자, 요런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를 한번 듣고 나서 본문을 보시면 홀 이해하기가 여러분들이 쉽습니다. 자, 8페이지인가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부터 한번 같이 함께 독송을 할게요. 대방광 원각 수다라 유이경이니라.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에 화가 밖에서 신통대 광현 한매에 드시니 모든 열애께서 빛으로 장엄되어 머무는 자리이며 모든 중생 본래부터 청정하게 깨달아 있는 자리이며 몸과 마음이 정멸하여 평등한
인하여 둘 아닌 경계를 따르고 둘 아닌 경계에서 온갖 전토를 놔두시 큰 보살 마살 10만인과 함께 하시었다. 그 이름은 문수사리보살 호연보살 보안보살 금강장 이륵보살 청정해보살 위덕차세보살 견은보살 형제업장보살 고각보살 원각보살 현선수 등이 없고 이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여러 군속들과 함께 삼매에 들어가서 열애의 평등한 법회에 함께 머물렀다. 자, 지금 이제 요 대목이 이제 아까서도 얘기했듯이 서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 선문 가운데 이 경이 이제 어떤 설해지는 장소, 모여있는 대중들, 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구성에 대해서 설해지게 되는데, 자, 이것을 여러분들 이제 경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또 처음 듣는 분들은 조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경의 첫 구절, 첫 단락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경명도 중요하지만은 첫 구절에 이제 우리가 이 말하는 뭐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요 이제 나오는 첫 구절 그죠? 금강경 같이 이것을 보통 우리가 이제 육성치라고 그럽니다. 육성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6가지의 그러한 이제 갖춰진 거죠. 어떠한 경을 설하는 전체적인 내용이 갖춰진 건데, 첫째는 이제 우리가 믿음의 성취라고 그래요. 믿음. 이것을 이제 신성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성치. 믿음의 성취예요. 믿음의 성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여시예요. 여시. 우리가 본문에 보면, 그렇죠? 이와 같이 여시. 앞에 보시면 여시아문일시 박가바이어 신통대광명장 삼매정수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여시 할 때 여시가 바로 뭐다? 믿음의 성취. 부처님께 내가 들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제 그 들음의 성취죠. 들음의 성취. 그것을 문성취라고 해요. 문성취. 두 번째는 무슨 성취? 들음의 성취. 들음의 성취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문, 여시아문, 이렇게 여시아문. 자,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에는 반드시 뭐다? 여시아문이라고 하는 요 네 글자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제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아난이죠, 그죠? 모든 부처님의 경은 전부 아난이 다 순출을 합니다. 아난조자가. 그래서 이 여시아문 요 네 글자가 가장 중요해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들었던 것을 이제 아난존자께서 이제 경을 이제 암송해서 당시 이제 500명의 아라한 앞에서 이것을 전부 송출을 하고 그 500명의 아라한들이 그것을 다 인정을 해주고 그래갖고 하나의 경이 또 만들어주고 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일시 그죠? 일시 이거는 다시 말해서 시간 설법할 때 시간의 성취예요. 시간 이거는 시성치라고 합니다. 시간의 성취에서
그 설법을 들을 그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의 성취 같은 경우는 일시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일시. 어느 때,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이제 확정지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 여기서의 일시라는 표현은 뭐냐면, 시간에 어떤 걸림이 없이 들어가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경전을 독송하면, 이 자리가 바로 부처님이 경을 설하는 자리가 돼요. 2600년의 시간이 질렀지만은, 그 시간은 아무, 모든 어떤 시간의 경계를 초월해서 표현할 때 일시라는 말이에요. 시간의 성취. 그 다음에 누가 주성취라 그래요. 그 설법을 누가 했느냐 했을 때,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보통 이제 그 다른 경전에서는 뭐 그러니까 일시 부처님 이게 부처불자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바가바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가바. 그래서 바가바트, 원래 바가바트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바가바트. 그러니까 이 바가바시라는 이 지금 인도 말을 인도 부처님의 이거는 이제 세존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요? 부처님 명호 가운데 10대 명호 중에 세존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뭐 금강경 같은 데서는 그냥 부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는 바가바께서 이렇게 바가바는 바로 뭐다? 세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바가바시라고 하는 이것을 그냥 지금 우리 여러분들 한문 보시게 되면 그대로 그냥 해놓은 거예요. 바가바. 원래는 이 한자는 파 이렇게 바가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다? 세존, 부처님께서 이것을 이제 주성치라고 해요. 자, 그리고 뭐가 나와요? 어디에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보통 우리가 뭐 기원정사든 중림정사든 이런 장소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원각경에서는 그 장소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부처님께서 그냥 산매에 들어있는 그 장소를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산매에 들어있어요? 신통대광명장 산매. 어디에 들어있다? 신통대광명장 산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보통 이제 장소, 처라고 합니다. 처. 장소의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화엄경 같은 데서도 보면 화엄경 같은 경우는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부다가야의 선정산매에 든 상태에서 이 화엄경이 설해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이 원각경 같은 경우도 신통대광명장 산매라고 하는 그 산매 속에서 이 지금 원각경이 이제 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처성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중성치가 있죠. 그죠? 여기는 지금 10만 보살이라고 하는 보살들의 그 수가 나오는데 이것을 그 대중의 성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육성치라고 그래요. 그럽니다. 신성치, 문성치, 시성치, 주성치, 처성치, 중성치. 이렇게 이제 항상 부처님 경전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서 이제 항상 이런 구성을 꼭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어느 때 바가바께서 세존께서 부처님께서 그죠? 신통대광명장 삼매에 드시니. 자, 우리가 삼매라는 뜻은 우리가 이제 선정에 들어있는 상태를 삼매에 들었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뭐 해인 삼매, 법화경은 또 그 법화 삼매, 경전마다 이제 여러 삼매의 개념이 설명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금강장 삼매죠. 그죠? 신통대광명장 삼매. 예, 삼매에 드셨으니 삼매에 드셔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삼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의 뜻이에요. 정. 고요할 정자 있죠, 그죠? 선정의 그 자리에서 드시니 말이에요. 자, 이 삼매는 어떤 삼매냐?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이 삼매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모든 부처님께서 열애께서 빛으로 장엄되어 머무는 자리이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부처님의 우리가 흔히 부처님께서는 몸에서 항상 빛이 나오죠. 부처님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상을 조성할 때 부처님의 몸을 뭘로 한 거예요? 금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할 때는 뭐 청동이 됐든 뭐 나무가 됐든 목불이 됐든 간에 마지막에는 뭘로 해요? 항상 금으로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돌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금으로 해요. 그건 뭐냐면 부처님 몸에서는 항상 뭐가 나와요? 광명의 빛이 항상 나와요. 그리고 이 금이 이제 또 변하지 않는 성질도 있고, 그죠? 모든 것을 다 끊어내는 그런 또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애의께서 빛으로 장엄하여 머무는 자리이며, 광명의 빛이 장엄이라는 말은 꾸민다는 얘기예요. 장엄. 이 장엄이라는 말도 불교에서 많이 씁니다. 그죠? 빛으로 장엄하여 머무는 자리이고, 또한 중생이 본래부터 청정하게 깨달아 있는 자리입니다. 중생이 본래 깨달아 있는 자리다. 그 자리가 바로 뭐예요? 신통 광명장 삼매다. 자, 그곳에 계시는 거죠. 그죠? 또한 몸과 마음이 정멸하여 평등한 자리였다. 이 자리가 이제 지금 신통 대광명장 삼매를 이제 설명하는 세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세계에 원만하여, 모든 세계에 원만하여. 자, 그게 원문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원만 시방 불이수순하니 이렇게 나와요. 원만. 시방의 원만. 시방은 공간을 얘기하죠. 그죠? 시방은 공간을, 모든 공간에 다 두루 가득하여 불이수순이라는 말입니다. 불이수순. 불이수순이라는 말은 뭐냐면 둘이 아닌 경계. 우리가 흔히 깨달음을 불이의 경계를 깨달음의 경계로 얘기해요. 그래서 불이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불이법. 둘이 아닌 경계. 그래서 모든 세계에 원만하여 둘이 아닌 경계를 따르고, 다시 말해서 뭐예요? 깨달음의 경계를 따르고, 또한 둘이 아닌 경계. 그 깨달음의 경계에서 뭘 나타내요? 온갖 부처님의 세계를 나춘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멋있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큰 보살 마살 10만인과 함께 하시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서문의 핵심 내용이죠. 그죠? 그러면서 12보살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들은 전부 뭐예요? 우두머리가 되어서, 상수가 되어서 이 말이에요. 상수가 되어서 이제 여러 권속들과 함께 삼매에 들어가서, 이 신통 대광명장 삼매에 들어가서 열애의 평등한 법에 함께 머물렀다. 자, 여러분들 그 앞에 잠깐 원문 보시면 개입 삼매, 다 모두가 삼매에 들어가서 동주열애 평등법에다. 열애의 평등한, 그쵸? 부처님의 이 법이 서해지는 자리는 누구나가, 모든 사람이 다 와서 그 법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부처님의 설법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머물렀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예요? 서문에 해당됩니다. 서문.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신통대 광명장 삼매에 드셔서 여러 보살들과 함께 이 삼매 가운데 머물렀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문수보살장 잠깐 보시면, 앞에서 이제 조금 우리가 봤듯이 문수보살장은 문수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이 회상을 대중을 위하여.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전 중에 보면 문수보살이 항상 먼저 등장을 해요.
문수보살은 뭐야? 지혜의 보살이에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 핵심을 먼저 부처님에게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살들이 이어서 쭉 질문을 해나가는 이런 형태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보통 화엄경 같은 데서도 이제 보면 문수보살이 처음 등장을 해서 질문을 하고 하죠. 그죠? 자, 여기에서도 이제 문수보살이 등장을 한 이유가 있어요. 자, 열애의 이 본기인지인 청정한 법행가 모든 보살들이 대승의 청정심을 일으켜서, 자, 모든 번뇌의 병을 어떻게 멀리 열 수 있는, 번뇌의 병을, 그죠? 번뇌의 병을 어떻게 우리가 열 수 있으며, 또 말세 중생들이 대승을 수행함에 있어서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방법. 참,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서, 그죠? 잘못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내가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문수보살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부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에 부처님은 열애의 깨달음의 성취는 청정한 원각의 비춤으로써, 원각, 그 깨달음의 그 비춤으로 무명을 영원히 끊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자,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굉장히 많죠, 그죠? 다 볼 수는 없고, 자, 조금만 한 달락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해석 한번 볼게요. 해석 같이 한번 조금 읽겠습니다. 이때 문수사리 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말에 이 말을 대절하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무릎을 세워 꿇고 손을 모으고 부처님께 여쭈어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이 모임에 온 법의 무리들을 위하여 열애께서 원래 일으켰던 청정한 인지법행을 말씀해 주소서. 그리 보살들이 대승 가운데서 청정한 마음을 일으켜 모든 병을 여의 방법을 말씀하셔서 오는 세상 말세의 중생들로서 대승을 구하는 이들 사견에 빠지지 않도록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는 몸에 5 날개를 땅에 던져 3번 마치고는 다시 시작하려 하였다. 자, 문수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이제 이 장면들은 보면 부처님께 법을 설해주기를 청하기 위한 가장 최고의 예를 표하는 장면들이죠. 그죠?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자로. 그래서 보면 이제 원래는 이 정례불족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 원문에 보면 9페이지 앞에 쭉 보시면 따라합니다. 정례불족, 우요삼작, 장계차수. 이게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 올리는 가장 최상의 예법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정례불족이라는 것은 내 이마를 어디에 절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발 아래에 절을. 부처님 발 아래에 절을 해서, 그리고는 우요삼자예요. 오른쪽으로 뭐요? 3번 돌고 이 말이에요. 3번 돌고. 그래서 우리가 탑돌이 할 때도 오른쪽으로 3번 도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법당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오늘 새벽에 보니까 내장사 법당이 불이 나서 그죠. 그 3번을 돌게 되는데 법당이 원래는 돌게끔 돼 있어요. 옛날 법당, 옛날 그 오래된 법당 같은 데 보면 법당을 이렇게 부처님이 이렇게 모셔져 있으면 원래는 저희도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이거 그렇잖아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3번 도르라고. 3번 도르라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주변을 이렇게 3번, 이렇게 오른쪽으로 3번 딱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래된 절절 그런 절절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장계차순. 장계차순은 뭐냐면 무릎을 세워. 우리가 이제 호계 합장이 있죠. 호계 합장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무릎을 땅에 대고 무릎을 세워서 합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장계차수라고 합니다. 장계차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나 또 법을 설할 때 하는 최상의 예법을 지금 이제 여기서 표현하니까 이것을 정례불조 우요삼작 장계차수 이렇게. 자,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그래서 부처님께 문수보살이 대비라는 말을 했어요.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 공덕의 모습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대비입니다. 대비. 그래서 우리가 18불공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교리 공부 중에 배웠을 거예요. 부처님만이 가진 18가지 공덕 가운데 18번째가 대비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비라는 말을 쓴 것은 중생을 위해서, 중생에게 가장 중생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중생을 잘 보듬어 주시는 부처님이다. 대비세존이시여, 이 표현을 쓴 겁니다.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이제 문수보살이 대비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이 모임에 온 법의 무리들을 위해서, 이 많은 대중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본래 일으켰던, 자, 앞에서 얘기했던 인지법행이라는 말이죠. 그죠?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이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인지법행이에요. 그냥 부처님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얻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부처님께서는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뭘 제일 먼저 세워요? 서원을 세웁니다. 뭘 세운다고요? 서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서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수보살도 부처님께서 본래 일으켰던 그 마음, 그 깨달아서 내가 깨달음을 얻고자 했던 그 마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원을 통해서 예를 들면 내가 성불을 하고 중생을 제도하고 이런 마음들이 이 서원 속에 다 담겨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청정한 인지법행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원을 세우시고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해서 어떻게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이 보살들이 다 모두가 어떤 마음을 일으켜요? 청정한 마음을 일으켜서. 그래서 우리가 이 청정심이 중요합니다. 청정심. 우리가 실제 수행을 하는 마음은 그죠? 청정한 마음을 갖추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절에 와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행위들은 청정한 마음을 갖추고. 지금 이 문수보살은 대승 가운데서 대승의 그 가르침 속에서 이들이 청정한 마음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청정한 마음을 다른 말로는 뭐예요?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목적은 뭐냐면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면서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마음을 일으켜 모든 병을 여의는 방법. 여기서의 모든 병은 뭐예요? 번뇌의 병이죠. 그죠? 우리 중생이 겪는 여러 가지의 온갖 병을 여의는 방법을 말씀하셔서 오는 세상에 말세의 중생들로 하여금 대승을 구하는 이들이, 여기서 대승을 구한다라는 말. 아까 대승 가운데서, 그죠? 이런 말들이 계속 언급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대승을 구하는 이들이
모두가 사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자, 이러면서 이제 몸의 5활개를 땅에 던졌다는 오체 투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몸의 5의 그 신체 부위를 다 최상의 예를 갖추어서 3번 청해고 다시 그것을 마치고는 시작하겠다. 그때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말합니다. 좋은 말이다, 좋은 말이다, 좋은 말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원문에 보게 되면 선제선제라 선남자여, 그죠? 선제선제라. 그 위에 보면 구대승자 불타 사견하소서 이렇게 되었죠. 재승을 구하는 자로 하여금 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다시 말해서 수행하는 이들이 잘못된 수행의 길에 들어가지 않도록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선남자야 그대는 지금 보살을 위하여 열애의 인지법행을 묻고, 그죠? 부처님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룬 그 실천의 모습을 묻고는 나아가 모든 말세의 중생으로 대승을 구하는 이로 하여금 바른 자리에 머물러서 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대들은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그대들을 위해 말해주리라. 그때 문수보살이 분부를 받들어 기뻐하고 대중들과 함께, 그죠? 부처님의 말씀을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 다음부터가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은 다음 주에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단이었어요. 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